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소망, 기독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증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의 입술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름을 증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주의 성령께서는 친히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큰 축복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전에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헌정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기독교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이해를 하고 있었던 세상의 권력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는 두 권의 책을 기록하며 그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치시기를 시작할 때부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복음서에 기록하였다는 것을 밝히며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그는 구원의 복음이 완성된 것을 복음서에 기록했고 이제는 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새 책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약속은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었는데요. 기독교는 죄와 죽음에 빠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생명이며 빛이며 소망이라는 것을 저는 선포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그 세력들은 자신들의 영원한 멸망을 앞두고 거룩한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미신과 우상과 권력과 재물과 음란이라는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지속적으로 미신에 빠지고 우상을 섬기며 권력과 재물과 음란한 눈에 멀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죠. 교회는 세상 권력과 형통한 삶에 취한 사람들에 의하여 방향을 잃고 혼란 가운데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죄와 타락이 가득 차게 되자 개혁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종들을 세우고 썩어버린 교회를 도려내고 개혁을 시켰을 때입니다. 사단과 마귀들도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그들의 종들을 세웠습니다.
계획된 교회를 대항하여 로마 카톨릭에서는 예수회가 세워졌고 그들은 미신과 우상을 세우는 거짓된 사단의 교리를 확고하게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사단과 마귀들에게 속한 이단 교파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에 자신들의 가르침을 더하며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단과 그 세력들은 알곡과 같은 믿음이 자라는 교회에 어두운 밤마다 그렇게 가라지씨를 뿌려 놓았습니다. 교회가 미신에 빠지고 우상을 섬기며 이단에 빠지게 된 큰 비극은 무엇 때문입니까?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복음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많은 성경적인 지식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에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을 벗어난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내 귀에 좋게 들리면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큰 비극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풍요로운 물질의 세계와 멋진 취미의 인생과 성공하는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합니다. 자신의 자랑스러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지성적인 믿음을 더하고 만족해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서 불의를 해결하고 개혁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도를 따르는 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는 그 어떤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기준이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추자연적인 일에 대해서는 잠시 주춤합니다. 그리고 나서 과학과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교회와 각 개인 안에 내주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삶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이끌어가는 때가 된 것입니다. 추전적인 일을 갈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잘못된 사람들은 각자의 특별한 체험을 성경 말씀에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 꿈과 환상과 예언을 나누며 무엇인가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보다는 자신이 떨리고 넘어지고 이상한 소리를 내는 방언과 같은 일에만 관심을 보입니다. 이성이 마비된 미친 행동을 하면서 성령의 체험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고쳐지고 마귀 들린 사람들이 회복되는 데 관심을 쏟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일어난 끔찍한 영적인 문제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했고 고쳐졌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거짓 종교와 이단과 명상을 통해서도 변하는 사람도 있고 고쳐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예수님과 그분에 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기독교인이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고 그분과의 교제의 삶을 사는 신앙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이 열어주시는 열린 마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만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나중에도 오실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을 이루어드리려고 영혼에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유일하신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한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오늘날 회개하는 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은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며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주님은 복음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신 주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을 멸시하였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찬송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때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가시면류관에 찔리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의 손과 발을 대못으로 박혔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대신 받았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대로 걸어갔던 나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령에 의하여 이 말씀이 생각날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주님은 불법한 재판장에서도 사람들이 조롱할 때에도 침묵하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이 씌어질 때에도 채찍을 맞을 때에도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에도 그분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보신 것이죠.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죽음의 멸망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새 생명을 받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죽은 후에도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아갈 사람들의 죄를 씻는 보혈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고 난 후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 전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두 사람은 주님이 죽은 십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을 사람이 장사된 적이 없는 무덤에 두고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 주 예수를 붙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의 사슬을 끊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했을 때 누가 믿었습니까? 주님은 자신이 죽은 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셨지만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조차 다시 살아난 예수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자기 고향으로 향하던 두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책망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주님의 모습을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하던 도마에게 주님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있느니라. 이전에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 주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분의 이름을 전파하고 가르치도록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예수님에 의해 사도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예수들을 목격한 경험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도록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그분 안에서 사역에 대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영광과 능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된 오늘날에는 그때와 같은 일은 반복되지 않지만 누구든지 위에서 오는 능력을 입게 된다면 주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택했으며 우리의 믿음을 통해 성경 안에서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분의 증인이 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약속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보증하셨습니다. 교회와 각 개인의 심령 안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도록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신 주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다시 오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하도록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같은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령 안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증거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가운데 사단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누구나 다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내가 만약 믿음이 없다면 나는 죄로 인하여 죽었을 뿐 아니라 심줄도 피부도 다 썩은 마른 뼈와 같은 비참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영이 생기를 불어넣게 된다면 죽어서 마른 뼈들은 이쪽에서 저쪽에 들어맞게 됩니다. 마른 뼈의 힘줄이 붙어지고 살이 붙고 피부가 재생됩니다. 성령의 생기를 받은 새 생명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렇게 부활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빛의 천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죄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지는 구속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쌍하고 비참한 대답이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구원을 위하여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속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회개와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주님은 피부색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게 되었다면 내게 나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진리인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 후에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아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름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이 세상의 신과 권력을 받은 자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보다 분명히 강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도 한순간에 말라버리는 들꽃처럼 늙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내미시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잠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은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아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한 분의 권세와 능력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십니까? 참되게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권세와 능력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참된 권세와 능력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그렇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권세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는 주님의 잉태와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단 한 번이었던 것처럼 구원받을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세례도 단 한 차례 부어집니다. 이 일로 인하여 성령이 임하시고 그분이 일하시는 곳마다 구원을 받도록 예정된 사람들은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회개와 믿음으로 이롭다는 선언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고 난 후의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성전 입구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가 구걸을 하며 먹고 살게 하려고 착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만 하는 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일에서 멈추는 종교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기도를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다 한 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성령 안에서 선언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 사도의 선언으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회중들에게 묻겠습니다. 회중들은 기독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시며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아직 예수들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음의 자리에 서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부터 기독교인을 잡아들일 권한을 받아냈고 유혹과 살기가 동등하게 다메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사울이라고 불리던 사도 바울은 빛으로 찾아온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쓰러진 가운데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주님은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슬픔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질병과 고난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고 죽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는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바로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나 자신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남은 고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마다 큰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과 연합된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울을 쓰러뜨리고 낮추시고 회개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바울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하였거나 어떤 사람이나 종교회의나 교회에서 임명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택함을 받고 임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그분이 시작한 일을 지금도 계속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해 나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는 그날까지 성령 안에서 우리를 보존하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기계적이며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거듭난 우리들은 이롭다고 선언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며 책망하시고 교육하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와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의미와 책임이 우리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는 성화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분과 연합시키고 기쁨과 평강 가운데 성장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화의 삶 가운데 기독교인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무리가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처럼 고백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을 증거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회개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해결책도 제시해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답답하고 마음도 무겁고 두려운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벨유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대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게 된다. 답답한 마음은 기쁨이 되고 무거운 마음은 자유가 되며 두려움은 변하여 평강이 될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자기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려고는 해나가는 가인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를 드리는 아벨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삭의 교회가 있고 육체의 자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스마엘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을 알 수도 없고 받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마귀의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며 그분의 율법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과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기독교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삶을 향상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무엇인가로 행위로 섬기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헛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체험과 인본주의라는 미신과 우성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재물과 성공과 번영의 정신을 빼앗긴다면 참된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죄로 악한 세상에서 성령에 의하여 새롭게 태어납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되어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성령 하나님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성화의 삶을 위하여 책망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힘과 권세와 능력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우리를 위한 중보자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구속받은 사람들을 추수하여 곳간에 들여놓을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들어온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받든지 거부하든지 땅에서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올 것이며 최후의 심판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날에 고집스럽고 미련하게 복음을 거절하던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그대로 죽음도 던져지는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맞습니다라고 동의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만 같은 부담을 주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하신 모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주님 안에서 성령과 함께 회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듯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이 세상에 대하여 참고 인내하며 성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된다면 이루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성령은 우리의 은혜와 권세와 능력이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만으로 실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과 모든 사랑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오래 참습니다.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주 대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며 마음의 충동을 따르지 않고 성령 안에서 절제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육체의 감옥에 갇혀있는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설교를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는 이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며 생명이며 진리이며 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준 사람들만이 구원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회개와 믿음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이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하며 나는
내일을 위해 무슨 일을 해나가려고 합니까? 그 모든 일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형통과 풍요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로도 살아갈 수 있지만 꺼져가는 등불처럼 연약한 교회로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죄와 악이 승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신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지 맙시다.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절대적인 권세와 통치자입니다. 승리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했다고 큰소리치며 멸시하던 비웃던 원수들은 주님으로부터 책망과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기독교에 대한 말씀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습니까? 저와 회중들은 참된 기독교인들입니까? 기독교는 잘못된 삶을 교정해주는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적당하게 이용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또한 기독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시간 속에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통치자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인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분의 백성과 계시겠다는 약속,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영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의 삶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독교는 지금까지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창조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주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시는 모든 은혜로운 일들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성령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운행하시며 그들을 거두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그들 안에 들어가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